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오늘 7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은사하고 같이 써요. 근데 은혜하고 은사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은혜보다 은사가 더 좁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보통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 그래서 부르심부터 어디까지 사실은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신 성도들은 결국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는 거죠. 부활의 은혜까지 간다. 영화까지 다 베풀어 주신다. 그런 성도들만이 뭐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 실제를 그 가슴 속에 가진 자들만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뭐를 주실까요? 은혜의 연장인 거예요. 은사죠. 그 은사는 왜 언급하고 있냐면 은사가 도대체 어떤 종류까지 있고 은사가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를 이루라? 교회를 이루는데 은사의 얘기가 나온 것은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론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지상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동시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연결돼 있어요?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언제나 개인이 존재하면서도 공동체가 존재하고 공동체가 존재하면서도 개인이 존재해요.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이것은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성만 존재하고 개인이 없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교회를 개인이 안 믿는데 몸으로 들어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이 믿는 순간부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집단주의라는 것도 성립할 수가 없고 개인주의라는 것도 성립할 수 없는데 계몽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존재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명화된 이 근대화된 이후에 뭐가 생겼냐면 개인주의라는 사상이 생겼어요. 근데 개인은 있을 수 있고 개인은 존엄하지만 개인주의는 악한 거예요. 주의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독한 개인주의. 그리고 거기에 반동으로 나왔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갑자기 공산주의가 팍 나왔어요. 공산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개인주의를 타파하는 거예요. 경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주의가 나왔어요? 집단주의. 그게 공산주의예요. 또 집단주의로 가면 무서워집니다. 개인이 없어요. 무시무시해요. 정말 숨막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언제나 죄악된 세상이라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이것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는 사상은 안 나올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개인으로 지으면서도 짓자마자 돕는 배필 보내갖고 가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인이면서 공동체가 된다. 이건 사회도 똑같은가요? 안 똑같은가요? 교회하고 사회도 똑같아요.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사회 나가서도 똑바로 삽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가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거나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로 가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똑같이 삽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왕에게도 충성한다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누군가를 등용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불효자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많이 봐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틀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요? 가정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최초로 생겼다. 지금 은사를 얘기할 때도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뭐 받아서 이런 거 얘기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면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잘못 이해했다가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제 가시적인 실제를 이렇게 교회를 나타내고,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이 실제는 평일날은 안 나타나요. 이 모습이 가장 갖추어져 있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에 가장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흩어지잖아요. 흩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으로 나가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했던 대로 밖에 나가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인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한길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몇 분 계시죠? 가끔 와서 유심히 봐요. 오늘 예준이 왔는데, 예준이, 우리 예준 성도 거기 가서도 똑바로 삽니까? 믿음대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한길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가기 전에 목사님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그대로 살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정직한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야 돼요. 저 얘기가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 있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한은 저 친구는 어디에 속한 친구예요? 물론 아직 입교 안 했어요. 저 친구는 입교해야 돼요. 훈련 받고 과정 거쳐서 정회원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정회원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교회 나와서 이 교회 한 좌석에서 예배 드리는 한, 그리고 한 언약의 가정의 자녀인 한, 언약의 자녀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한 미국 가서도 한길교회에 속한 언약의 가정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길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고, 거기 가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만일 바르지 못한 영광가리운 일을 행하면 한길교회에 속한 자로서 거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외국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준 성도도 잘한다고 하니까 또 믿어야죠. 예.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떠나가서 몸이 떠나가 있다고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똑바로 개인으로서 흩어졌을 때 그게 뭐 한국에 계시든 저기 밖에 계시든 한길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으로, 왜냐하면은 한길교회는 주일에 이렇게 모였다가 원래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밖에서 죄 지으면 그건 곧 한길교회가 죄 짓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교회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는 거죠? 치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모두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아까 십계명을 얘기했는데, 아까 십계명 얘기하다가 하나 빼먹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하나 빼먹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죠? 와, 역시 우리 손빈 성도님은 어르신입니다. 우리 교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빼먹었는데, 거짓 증거는 뭐죠?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일들을 타인에게 발설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또 그게 법정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치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뭐가 훼손되죠? 명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권징이라는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되고, 마치 밖에서 법정으로 가는 것처럼 밖에서도 재판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밖에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절대로 타인의 치부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또 그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설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니까요. 그게 오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의 요약은 뭐냐면 타인의 뭐를 존중하라? 명예를 존중하라는 의미예요. 거기까지 하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요. 더군다나 우리 멀리 있는 친구들은 교회하고 멀어졌으니 더 잘 살피기도 하고 돌아보고 조심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하고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가까울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왜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뭐를 만드셨다? 교회를요.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해서 살라고 각각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힘, 기회, 마음, 이걸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에서 은사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참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를 자꾸 뽑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모든 은사의 리스트를 정리한 목록이 아니에요. 게핀이라는 그 아주 대단한 주경학자가 있거든요. 그 성경 개혁주의적인 성경학자인데, 게핀이 얘기하기를 그 성경의 그 은사에 대한 언급들은 목록을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어서 맥락을 전해줬지 모든 은사를 조목조목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이 은사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하나 내가 무슨 은사 가지고 이걸 체크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성경적이진 행동이 아닙니다. 무슨 뭐지 MBTI 같이 그렇게 내가 받은 은사를 질문지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미국식 그 실용주의, 그 개핀이 미국 학자인데 그 사람이 개혁주의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 이게 미국의 정신이다.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미국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잖아. 분석처럼 막 그 실용주의. 뭐든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은사도 그렇게 주관화되고 구체화되고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의 목록은 성경은 그런 거 우리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것들은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서 은사는요 좁은 의미고 공적인 의미에서는 뭐가 은사냐면 성경에는 그걸 직분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조직되는 거,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에서 공적인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도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직분이 먼저 나와요. 은사에. 사도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게핀이라는 분이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보통 성경에 나온 은사는 무엇과 관련이 깊냐면 보통은 교회에 세우신 공적인 직분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뭘 갖고 한 거야.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를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원래는 장로님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무슨 교회였어요? 미조직. 근데 조직이 됐다는 얘기가 뭐죠? 교회가 교회로서 질서를 가질 것을 갖게 되었다.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은사는 가죠. 그럼 직분이 없는 분들은 은사를 못 받은 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실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은 누구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님 전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죠. 그러니까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죠? 성도들이죠.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라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보통 성경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공식적인 의미에서는 비상적인 직분이 있었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근데 은사라고 할 때 그 직분에 걸맞는 은사들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은사들이냐면 계시적 은사면서 뭔가를 이렇게 비상적인 기적과 같은, 왜냐하면 사도성을 그들의 사도직을 확증하는 게 기적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상적인 은사가 사라졌죠. 뭐가 완성되고 나서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린도서 같은 걸 읽을 때 우리는 뭐는 제하고 봐야 돼요?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 그것을 확증하는 기적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이나 그 예언과 같은 계시적 은사, 통변이 돼서 예언을 전하니까 방언도 예언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적인 은사는 뭐가 남았을까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남은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는 없고 뭐가 남았죠?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예요. 그리고 요즘에 교회에서 다른 세우는 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교회가 필요해서 한국 교회가 만든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적 직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임시적 직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직분이 남았냐면 비상 직분이 아니라 무슨 직분이에요? 평상 직분. 기적이 아니라 비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역한다. 그러면 은사도 어떤 은사가 남아있겠어요? 평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받거나 기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서 구원도 하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용은 초자연적이에요. 이 말씀은 초자연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공적인 것은 그렇게 직분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루지만,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그래요.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다 구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요, 다 그냥 말씀 전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식 따로, 지혜 따로.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혜의 은사 받으신 분들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면 지혜의 은사는 못 받으셨으니까 지식의 은사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은사들이 존재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공식적인 것은 직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넓은 의미의 비공식적인 은사는 뭘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면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힘과 마음과 기회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라고 물으면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받았고, 심지어는 한 교회의 성도라면 그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과 책임성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비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회할 때 그 헌법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 교회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계시고 뭐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책임, 의무와 책임. 그럼 그게 뭐냐면 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사실을 아는데, 성도들 중에 그 은혜가 나는 절대로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성숙도는 달라도 성도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이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각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마음도 주시고 어떤 섬길 수 있는, 섬기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나열한 것은 대부분 이것을 해석하면 사도 시대 이전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사도 시대 이후 거를 보게 되면 되게 축소되죠. 그럼 그건 뭐냐면 거의 직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도님들은 은사가 없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체크리스트를 안 하면 답은 나와요. 성경에서 체크리스트라면 여러분은 받지 못한 게 너무 많은 분들이고요.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하면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모양새든지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뭐를 받은 분들에게는 이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는데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카리스마타가 은사인데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은사는 언제나 은혜에서 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7절 이전으로 가면 무슨 얘기했죠? 교회가 하나 되는 토대라고 할 때 그게 뭐죠?
이런 거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신앙의 대상이며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경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 되면 정체성. 너희가 한 믿음과 한 세례를 받았다. 그게 말씀이 가져온, 말씀이 전하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그게 가시화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화되면, 실천이 되면 교회 질서.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넓은 의미의 은사는요,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은사는요, 다양한 그 어떤 것인데 그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비공식적인 은사로서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은 이걸 하나만 물으면 돼요. 내가 지금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바르게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면 공식이에요. 모든 사전과 모든 조직신학과 모든 성경신학에 관련된 디피니션은 이렇게 나와요. 공통되게. 은사는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 뭐를 세우는 것이 덕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규범화되어 있는 건 직분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 질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울 때 진정한 직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체크리스트처럼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나는 뭘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은사를 받은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교회가 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체크리스트 해갖고 나머지 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직분적인 거 있지만 나머지는 그래서 다 어디로 가버리냐면 방언, 예언, 입신 이런 게 부각이 돼갖고 그거 받으려고 그 난리들을 치고 그거 받으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힌지 몰라요? 성경 말씀 앞에 그 말씀 자체로 순복하는 게 아니라 뭐를 봤다느니 들었다느니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창궐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교주들이 얼마나 활기치기 좋은 환경입니까? 봤다, 꿈꿨다, 받았다. 다른 계시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은사가 뭐가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또 이런 은사 못 받은 사람은 멸시하고 이런 짓도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보여줬던 신앙 행태예요? 고린도 전서에서요. 후서는 회개했거든요. 회개하면 되죠. 근데 전서에서는 심각해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 것. 은사를 체크리스트처럼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무슨 은사 못 받은지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도 교회 너무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신앙생활해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인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은사가 뭐겠어요?
성경에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온 곳조차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 어디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 신학을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신학은 정말 무서운 거란 걸 많이 경험해요. 신학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공교회에 성경 해석과 교리가 잘 다져진 사람들이 신학을 해야 합니다. 계속 신학이 발전하지만 그 토대 위에서 분별하고 바른 신학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이 신학이 깊어질수록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을 할까요? 장로교, 질서, 장로교의 신조, 장로교의 성경에서 이런 걸 다 버린 목사들. 온갖 잡다한 것을 다 섭렵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쫓아갈 수가 없죠.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보면서 저렇게 신학을 할 수 있는 능력, 지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다, 훌륭하다. 근데 왜 저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사용할까? 교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깨달은 성경 해석과 몸이 깨달은 하나님 진리의 인식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신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자유주의 하는 사람들도 제가 퀴어 신학 요번에 비판한 책도 이 사람이 전통 신학을 다 꿰요. 그리고 글로 가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책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다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제가 전하는 얘기도 조금씩 들어있어요. 근데 아니야 이러죠. 어느 순간에 가서. 그리고 논리를 막 펴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큼도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정통을 막 얘기하면서 하니까 저분이 뭔가 알면서 저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죠. 신앙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가끔 봐요. 주일날인데 주일날 경건을 위해서 교회 안 오고 기도원 갑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요. 제가 믿음 위해서 아무래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가까운 데 많잖아요. 여기도 기도원 많죠. 근데 여기는 갈멜살 기도원인가 뭐 많이 가대요 또. 근데 여러분 주일날 감히 어디 기도원을 갑니까? 우리 교회에선 사실은 기도원도 그렇게 건전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 문화가 너무 안 좋고 또 중요한 건 이런 건 있었어요. 평일날 기도원 말고 주일날 말고요. 내가 좀 기도하고 오려고 요즘에는 이렇게 방 하나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집회 없이. 그러면 괜찮죠. 근데 집회가 있는 기도원 가면요. 반드시 목사 장로님한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거기서 무슨 은사주의를 근데 기도원 치고 그런 거 안 하는 데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회에다 얘기해서 거기가 어딘지 인터넷으로 찾아도 보고 목사가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기도원 문화는 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집회 안 하는데 집회 참여 안 하고 그냥 혼자 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겠다. 근데 주일날이 아닐 때 어떻게 주일날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몸이 예배드리는 날이라서 몸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공교회성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은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 때 은사를 뭐로 표현했죠? 은혜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건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 카리스마타하고 구별된 것이다. 보통 구원의 은혜를 얘기한다. 그러면 은사를 뭐하고 분리시키면 되게 위험해져요. 자꾸 은사 받는 거, 뭘 받는 거, 그리고 은사가 되게 중요해져요. 이렇게 되면 툴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항상 본질은 뭐가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뭐가 교회의 본질인 거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소중해야 돼요. 그것 앞에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을 항상 그 은혜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뭐가 되길 바라신다고요? 교회가 되길 바라시니까 교회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목사이든 아니든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운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의지해야 돼요. 제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저는 한길교회 성도님들을 제일 의지합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노예는 질서니까 제가 지도를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밖에서도 가끔은 활동은 하지만 가끔은 활동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치를 두지 않아요. 밖에 활동을. 저는 한길교회 목사로서 여기에 올인하면서 거기서 여유가 생기면 밖에 가서 가끔 뭐 특강한다 이런 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전임 교수직이 와도 저 안 합니다. 그럼 결단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거부한 적도 있어요. 전임 교수가 와도 안 합니다. 풀타임은. 왜 안 할까요? 목회를 못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강사 생활은 전에도 해봤어요. 그건 별로 방해가 안 돼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풀타임이 오면 저는 거부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각 교회들, 자기가 속한 교회요. 나머지의 교제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질서적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 실제 자체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보편교회에 속해서,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친교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공교회성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교회가 교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우리 교회 내부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벼운 것들을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노예가 개입하겠죠? 그게 범죄적인 거라면. 그럼 당연히 노예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한길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에 입회를 한다는 것이 어떤 교회 정회원이 되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면서 이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교제권에 있는 건 이 교회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교류를 하겠지만. 이곳에서의 개교회는 지역적으로 육체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교회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각 지교회는 그 교회에서 그 정도의 책임을 지라고 묶어주신 거니까 보편교회가 있지만 지교회가 존재하니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은 어디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직분을 가졌던 안 가졌던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를 비롯하여 이제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지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바로 그 상황으로 갈 때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가 뭐냐면 바로 그때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서로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룰 때 각자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이것을 규정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선물의 모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분량대로. 근데 앞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근데 여기 각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분량대로. 그럼 여기서 분량이라는 뜻은 뭘까요? 분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량. 분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분량은 메트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한정된 범위를 의미해요. 한정된 범위. 그리고 제한된 분량. 제한된.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완전한 거에 상대적인 거죠. 완전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제약된.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고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우리가 뭘 받고 하면 항상 어떤 것을 원해요? 되게 많은 거. 또 아니면 완전한 거. 근데 우리에게 완전한 건 그거 하나는 완전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은사는 반대로 주셨어요. 은사는 절대로 완전하게 일부러 안 주셨어요. 그럼 큰일 나요. 구원을 불완전하게 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구원을 완전하게 받습니다. 믿으면. 근데 은사는 여기 있는 말처럼 반대로 주셨어요. 제약되게, 제한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서 주시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많은 양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시기는 하는데 각 사람에게 주실 때 완벽하게 주십니까? 이렇게 뭔가 부족하게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부족하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량대로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제약되게 주셨다. 그러면 이 얘기는 교회의 충만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교회에서 경험될 수도 없고 세상에 드러날 수도 없다. 그러면 불완전한 게 어떻게 돼야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날까요? 모아질 때. 그래서 모자이크 똑같다고 그랬죠? 그 전체 작품을 완성하는 모자이크 보면 그 하나하나의 색은 요만한 그 겨자씨만한 그 색깔들이 점 찍어져 있잖아요. 그거 하나는 보잘것도 없고 양으로 따져도 너무 그 전체 양에 비하면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색깔도 가지각색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요? 각자에게 각각 다른 것을 아주 제약되게 주셨다. 그래서 개인주의로 나가면 그 은사는 빛을 발할 수가 없고 그냥 불완전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제약된 것들이 언제 힘을 발휘하고 언제 충족해지냐면 언제 충족해질까요?
모여질 때. 그래서 칼빈이 이 얘기를 계속 주석에서 반복해요. 교회는 각자에게 제약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하나로 모여져야만 충족이란 걸 경험하게 된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땅에서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참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고 뭔가는 이 교회가 기쁨으로 나에게 힘으로 다가올 때 그때가 언제냐면 절대 개인의 은사가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 그 불완전한 것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여질 때 교회에서 그러한 분위기들을 느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은사들과 대단한 것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가 진리의 하나 되고 사랑의 하나 되고 그리고 이 성품으로 서로가 교통하지 않을 때는 그 엄청나고 대단한 은사가 사실은 은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고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깨진 거예요. 그 당시에 되게 출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이 일어난 교회였어요. 근데 왜 그게 깨졌냐면요. 이 의식이 없었어요. 개인주의, 교만. 그 은사들이 대단했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져요. 분량대로, 제약된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돕고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심점이 그것이 돼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교통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또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의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그 얘기야. 교통해서 은사들이 각각 짝을 맞추어 간다. 이렇게 될 때 그 은사가 뭐를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의미니까 은사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은사는 은사로 인식될 수가 없냐면 교회론인 거야.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교회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경건을 위해서 성경 읽고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개인 훈련이 있어야죠. 그러나 교회의 그러한 공적인 해석과 교리들을 통해서 공적인 의미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과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은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다 우리가 정리하고 가슴속에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은사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내가 또 채움을 받고. 그래서 요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각자가 다 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는 게. 그죠?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없는 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면요. 있는 걸 가지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성립합니다. 잘 주시는 것도 덕이고요. 잘 뭐 하는 것도 덕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센 분들은 또 자꾸 주기만 하고 안 받으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자존심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그 교회 아주 나쁜 거예요. 교회 자체가 성도들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라고요. 나도 주지만 나는 또 누구한테인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럼 그거를 부정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도들은 모두가 다
다 뭔가를 줄 수 있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냥 있는 걸 주시면 돼요. 근데 성도들은 각자가 다 또한 다른 성도에게 받음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서로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서 교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각자의 부족한 대로 받은 대로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 되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은사를 잘 생각하고 정립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사를 우리가 확신하며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통할 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며 지탱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한길교회가 강건한 하나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